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26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란 단순히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까지도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정의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떡을 달라고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처음부터 육신의 배부름에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했더니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의 생명에 필요한 떡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 세상의 생명에 필요한 떡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육적인 생명의 보탬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이미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달렸다는 것은 그 여인은 이제 이 세상의 목마름 같은 것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그 여인은 이제 영적인 생수를 받아 마시고 영생이 주는 시원한 해갈과 영생이 주는 풍성한 배부름을 맛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의도대로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비로소 인식했고 그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고 나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해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나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물동이를 버린 여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의 자리에서 본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죽음의 자리임을 보지 못한 자들은 참된 희망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을 등지고 예수라는 참복을 향해 질주하는 것으로 나타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세상의 힘을 초계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만을 붙들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엔 그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 구절이 35절과 37절입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37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예수께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주님께 주신 자만 주님께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모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늘의 제사를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들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죄로 인해 성전과 성막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지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소재에 들어가는 소금을 가리켜 언약의 소금이라고 부르실까요? 이 구절들의 소금, 언약이라는 말과 함께 공통적으로 쓰인 단어가 영원, 히브리어로 오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소금을 영원과 온전함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소금을 들어서 당신의 언약이 필연적으로 성취될 것이며 반드시 온전하게 완성될 것임을 확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소금은 회복이라는 의미도 함의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어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구별시킨다는 의미도 함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의 안에 들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적 신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뿌려진 그 소금은 회복의 소금이며 부패와 썩어짐을 방지하는 소금이며 다른 것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